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신해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들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주님의 아픔을 공감함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영생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주님의 존재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혜로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주님을 아는 정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욱더 그 뜻을 깊게 알게 하시고 나의 언어로 실제적인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되는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셔서 항상 동행하는 주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섬김으로 몸을 이루어감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오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새벽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1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또 1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쭉 20절 보시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언약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유월절 식사인데, 그 유월절 식사가 여러분 유월절이 이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기초가 유월절이죠.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시키셔서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한 거죠. 다시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요. 그럴 때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새 언약,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이 유월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찬식,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시고, 그리고 잔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건이다. 말이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런 것은 숫자 나오면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그죠? 흘려버리는데 오늘 아침에 좀 딱 기억을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 새 언약에 대한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새 언약을 예언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은 내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는 그런 언약을 맺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약이다.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은 그 내 법을 돌 위에다가 새겼지만은,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들 마음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도 36장 37장에 보면 나와요. 또 숫자가 두 번이나 더 나오네 이랬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죽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새로운 그 언약 공동체는 3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이제는 너희 마음에다가 내 법을 기록하겠다,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요, 예레미야서 36장에 읽어보면은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시켜서 옛 땅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뭐 물로 씻고, 그리고 또 네 영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두셨어.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36장, 37장에 읽어보면 주제가 그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특이한 그런 예식을 행했는데, 내 죽음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내 피가 새 언약을 이루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정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어져서 이제 새 언약 공동체가 탄생한 거지요. 그 새 언약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다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지요.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가 이제 완성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은 그 삶의 방향이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게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예수 믿고, 그래 예수를 왜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데,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래버리면은,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난 주간이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것이 이제 아는 것까지도 하고 모르고, 실제는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 내 피가 새 언약을 이루는, 성취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 구약 성경에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요.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인데, 이러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중심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겠다. 마음 가운데 기록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뜯어 고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죠? 내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이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제일 처음 그 기초가 될 사람들이죠. 기초가 될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3년 동안 다니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당신이 새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오신 것임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 제자들과
제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당장 지금 메시아의 분명한 정표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의 독립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그런 다니엘서에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한 바로 세상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영원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세상하고는 다른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 이해를 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때에 이 사도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이제 새 언약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이 새 언약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고난주간의 참 의미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앞에 이렇게 많이 하신 것은 이렇게 알고 그냥 읽어보시면요,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혼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셔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요,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경쟁을 해서 누가 더 크냐,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순서로 서열이 딱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생긴 것 같지요. 딱 서열로 정리가 되니까.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하고 예를 들어 출세하고 하려고 하면은 내 위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평화인 것 같아도 진짜 평화가 아니지요. 질서가 세워진 것 같아도 질서가 언제든지 이 질서는 무너질 수 있는 질서입니다. 힘에 의해서 딱 세워진 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때 누가 더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하는 게 이제 그 싸움인 거거든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거는 뭐 나쁜 것도 우리 세상에서는 나쁜 것도 아니고요,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고 도리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도 목사가 더 높냐, 장로가 더 높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전도사가 높냐,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하는 거는 보니까 목사가 높은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전도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주보에 이름을 쓸 때에 누를 더 위에 서야 되냐 해갖고, 여러분, 이것도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게 본 적이 없죠. 아예 주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주보에 줄 서는 게 이게 빅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장로는 이쪽에 쓰고 교육자는 이쪽에 쓰고 담임 목사 중간에 쓰고 이랬다니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누가 크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로마 시대 때 그때는요, 이제 이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없는 사람을 후원하는 후원 제도가 아주 잘 이렇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는 사람은 그 후원자를 계속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십니다 이러면서 칭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칭송 받는 이제 그런 맛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나 돈이 재물이 있는 사람은 많은 후원자들을 후원 많이 하면 할수록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이 젊은 자는 작은 자지요. 그죠?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식사하도록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 아니냐? 세상에서는. 그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라고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데 나는 작은 자다,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치면은 나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큰 자인데 사실은 내가 너희 중에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선포를 하니까 많은 어려움, 시험이 있지요. 그래서 28절 3년 동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만 없었으면은 권세도 누리고 재물도 누리고 그리고 종교적인 명예도 누리고 천국도 자기들은 간다고 믿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게 지금 어렵다고 믿었는데 불의한 자가 되고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시험 중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를 29절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나는 이제 성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처럼 고난처럼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주관은 예수님은 고난받고 우리는 안 고난받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받게 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요. 제발 그런 고난 받지 말고 높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밑에서 막 흐드러진 일 한 것보다 앉아서 먹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 때는 막 힘이 없어서 안 되는데 내 자식은 꼭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높은 자가 되고, 그냥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안 하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높은 자가 됐으니까 기도대로 응답된 거죠. 이런 게 참 이런 말하는 저도 고난이죠. 그죠?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30절 보시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하면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한 상에 먹고 마시면 친구라는 얘기죠. 식구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나라에서는 나와 함께 같은 편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12지파를 섬긴단 말입니다. 12지파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막 권세를 누린다는 게 아닌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12지파를, 교회를 섬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우리의 정체성 믿음을 사탄이 막 흔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그런 섬기는 자로, 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게 바로 왕인데, 세상에서는 야 그렇게 어떻게 사니?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야 성경에서 말은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사냐? 목사가 말은 저래도 지도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막 똑같이 그냥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무슨 막 칼을 들고 와갖고 막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막 밀가루부터 하려고 우리를 막 흔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은 별로 안 당하지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로 막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역시 섬김을 받는 자로 앉아서 먹는 자로 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흔들릴 것도 없죠. 뭐. 그죠? 근데 성경을 좀 보면 양심의 가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그런 얘기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안 읽으면요 늘 이럽니다. 야, 우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면은 막 12지파 나는 왕이 된다. 자꾸 이런 얘기만 앞에서부터 조금만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딱 읽어보면은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이제 목사님쯤 되면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고 나는 그래도 막 한 5지파를 안 다스리겠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온다 막 이러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그렇게 하세요. 그죠? 아침에 또 제가 왜 열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6시 되면 내려갈게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 시험에 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3절 이 베드로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헛발질이죠. 지금 삐뚤을 못 맞춘 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립투쟁하는 그 결기입니다. 그죠? 왕권을 지금 얻으러 가는 길인데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죽기를 각오한 충성이잖아요. 이보다도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종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다.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저 악한 그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체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분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뜻입니다. 그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5, 36절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도 매지 않고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금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렇게 다시 또 막 이 세상과 이렇게 칼로 싸우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내가 이제는 승천하게 될 건데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간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금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3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그 강도들과 같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한 자처럼 내가 여김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는 불법자처럼 여김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불법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법자가 되는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금을 사고 전력을 다해서 싸워서
이런 내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것이 무슨 사탄을 죽이고 물러가고가 아니고요. 내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싸워서 이겨라 하는 것은 무슨 적을, 사탄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에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체성,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여기 이미 우리가 금을 갖고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족하다, 이 말 됐다, 이런 말입니다. 금 2개면 이제 됐다, 그거 싸우라 이 말이 아니고 못 알아듣네, 됐다, 족하다, 그냥 족하다. 여러분 우리 보고도 예수님이 안 그러겠습니까? 자꾸 못 알아듣고 이러면 됐다, 뒤에 하자, 뒤에 내일 또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